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딱 일주일 되었는데 사실 이번 주도 못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사님께 2주간의 주보를 해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내 평생에 반드시 해야 할 일, 마땅한 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사명에 결단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에 되어진 일들을 간증 형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이 동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 부모님이 연락을 받으셨고, 그리고 저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영사관의 전화번호가 서울 전화번호로 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무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외무부에서 사실 이번 화요일 날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 토요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관공서가 문을 닫기 때문에 와도 할 일이 없고, 그리고 호텔비만 낭비하게 되니 화요일 날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였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 날 7시까지 교회 일을 마쳐드리고 7시 반에 우리 동생네 집으로 출발을 하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비행기표를 급히 알아보고, 그 직항이 없기 때문에 경유지로 돌고 돌아서 새벽 3시에 공항에 출발하여 금요일 날 4시에 일본, 우리 동생이 출장 간 그곳에 우리 올케와 올케의 조카이신 광성교회 목사님 한 분과 함께 도착하였습니다. 자, 왜 일본일까?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동생은 문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평생을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친동생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였는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책을 내었고,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의 삶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어떠한 업적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책을 내어 주었다는 것을 장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일본을 갔는가? 그 니카타라는 곳이 사실 일본의 시골입니다. 그닥 번성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 이곳에 왔을까? 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가는 내내 의구심투성이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하필 51세 아직 날개를 펴보기도 전에, 열매를 거두기도 전에 부르셨을까? 한숨을 쉬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동생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여호와를 내 입술로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2박 3일 짧은 일정으로 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땅은 사실 우리나라 땅보다 이 복음이 먼저 들어온 땅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영적 불모지가 일본 땅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영적 불모지에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사실 일본 땅 쉽지 않은 곳이지요. 우리나라 민족적 감정에 부정적 반일 감정이 있는 땅이기도 하고 그곳에는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순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명맥이 약하여지고 이게 이 빛이 사그러져 가는 그곳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복음의 불씨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생은 그래서 그 일본 땅에도 영적 불씨가 살아있음을 문서로 책으로 내고자 하는 이 뜻을 가지고 그곳을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뜻을 세울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의 시신을 대면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자, 일본 현지인들도 관공서는 열어주지 않는데 이방인이고 특별히 한국인인 저희 일행에게 관공서가 열리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현지 영사관님들도 오늘 이 설교를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소개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토요일 주일 막힌 관공서가 열려서 주일날 오전에 그 시청에 사망신고서를 접수하고 오후에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 동생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불모지에도 믿음으로 그 영사관님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영사관님 한 분도 예수를 믿으시라고 이야기를 할 때 노력은 해보겠다는 이 대답도 듣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우리 동생이 그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었구나라는 확인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동생이 천국 갔다는 확증을 저에게 주시라고 이야기할 때 시신을 대면할 때 그 얼굴이 해보다 더 밝은 천국과 같은 천사의 얼굴로 제게 확신을 주셨지요. 어찌 육신의 이별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으로도 저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하루를 선물로 받지만 매일매일 지지고 볶고 또 내일이 오는 양 삽니다. 그러나 내일이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죽음의 현장에서 알게 되었지요. 그러면 모두가 다 회한만 남을 뿐입니다.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노력할 걸, 조금 더 표현할 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매한 우리의 인생이 부모가, 형제가, 자녀가
당연히 우리의 옆에 있을 것이라는 안일함으로, 그래서 때로는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판단을 앞세워서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도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러한 황망함, 가슴의 먹먹함은 이제 그것이 끝났다는 것으로 더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믿음은 다시 살아서 부활 소망을 주셨기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그 소망 하나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죽음이 이 땅에서 끝이었다면 아마도 지금 삶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셨지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경찰서 사무적으로 일하는 경찰관들이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사관들도 함께 울어주셨지요. 그들은 그 일을 함께 해주시면서 감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돌아올 때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나름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목사로서 이 일을 할 때 내가 더 할 수 있는 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여 이제 나도 맡은 바 자리에서 매일매일 당연히 오는 한 날이 아니라 그날이 새롭고 새로운 기회로 주신 날로 나도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더 사랑하며 섬겨보겠노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오늘 내 생계로 주어진 일을 하지만 그 생계로 주어진 일을 하는 것 또한 이 땅의 기반이 되어주고 그리고 이 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결속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 특별히 장례를 많이 인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나는 최선을 다해 주었노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일이 되다 보니 나는 그들에게 정말 같이 울어준 사람이었나 그 장례를 진행하는 동안 반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동생의 죽음으로 나에게 앞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될 때에 내 혈육같이 내 가족같이 이렇게 대해야 함을 동생의 죽음으로 또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었지요. 그래서 동생의 죽음은 저와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에게 또한 비전과 새로운 미랄로 심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설교할 때 우리는 잘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웰빙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웰다잉, 잘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잘 죽는 죽음을 우리 동생의 죽음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지요. 우리가 작은 말씨, 작은 섬김,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내 죽음과 내 후손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미랄이 될 수 있는지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분복을 그 장래의 예식에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 예배 순서를 통해 그리고 한 몸같이 울어주는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 더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기에 오늘 내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내 미래의 후손에게까지도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저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지요. 동생의 죽음을 통하여 감사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펼쳐질 죽음의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아름다운 죽음을 내 삶으로 준비해야 함도 배우게 되었지요. 오늘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릴 정도로 비통하고 처참한 순간,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하나도 아니고 모두를 잃는 부모의 비통함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이 땅의 질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예배를 통하여 영원히 살고 다시금 이 땅에서 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삶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엄청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셨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저 천상에 가서도 유일하게 해야 할 우리의 일은 예배입니다. 내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내 뜻과 정성과 그리고 내 사랑을 바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고 겸손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일, 그것이 예배이지요. 욥은 이 먹먹함,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 슬픔을, 그 비통함을, 그 탄식을 오롯이 하나님께 아뢰었지요. 그리고 욥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한 끝이시지요. 물론 순간순간 먹먹하고 눈물은 흐릅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요. 세월이 지나야 이 감정이 무뎌지고 이 감정이 날서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때때로는 세월을 흘려보내는 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좋았던 기억이 죽음의 한순간보다 더 많이 있지요. 우리는 특별히 가족이 단촐하였기 때문에 사실 더 쓸쓸한 장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에 조문을 하여 줄 때에 사실 그들을 일일이 다 맞아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너무 단촐하여서 어쩌면 오셔서 혼자 밥을 드시고 또 소리 없이 간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사랑, 교인의 사랑,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죽음과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사랑으로 모여들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비록 단촐하였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풍성하였고 넘치는 위로가 차고 또 우리의 그것이 간증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움직이셨고 함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올 때 여자 넷이서 그 조문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모든 순간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욥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라고 하지요. 사실 모태는 어머니 뱃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어 주셨지요. 영혼의 호흡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지요. 이때에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끌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욥은 오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 더 갖겠다고 욕심을 부려봤자 관계만 깨질 뿐이지요. 감정의 동요로 맞대응하면 내가 맺은 관계들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좀 더 참게, 좀 더 인내하게, 그리하여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켜내고, 그리하여 그 지켜냄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지요. 오늘 욥은 자기가 철저히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마저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대리자로서의 사명으로 길러낼 뿐이지 머리카락 한 터럭도 검거나 희게 만들 능력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도 주신 분도 취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오면 왜 내게 이러한 아픔을 주셨는지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원망과 불평을 돌이켜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인생의 주인 되신 십계명 1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도 죽음도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동생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분복을 허락하셨지요. 그리하여 사나 죽으나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이때였는지 조금만 더 주셨더라면 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과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때에 무슨 뜻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터이지요.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미랄된 우리 동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동생은 삼손과 같이 살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우리 동생의 죽음을 본 우리의 친척들 중에 교회를 나가다 안 나간 동생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이제 나도 교회를 다녀보겠다라는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 땅에서도 우리 동생의 죽음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도 하늘의 미랄이 심겨졌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증인의 삶 얼마만큼 감당하였겠습니까? 그리하여 저는 하늘의 미랄이 되온 것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해주신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달려와 주시고 그리고 저희 가정의 슬픔을
내 몸과 같이 울어주며 함께 해준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일본의 말이 안 통한 경찰관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울어줄 수 없이 내 몸과 같이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사관님들 참 감사합니다. 어쩌면 내 눈보다 더 새빨갛게 울어주신 그분들의 울음,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울어주신 그 울음이 없었더라면 참 부질없는 게 인생이구나 라고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울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죽음을 통한 하나의 미랄로 심겨졌지요. 그래서 삶을 또다시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받으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고 그리고 택했고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처사 선물로 받았습니다. 비록 육신은 아직 먹먹하고 생각날 때마다 울컥울컥 하지만 언젠가 저 천국에서 해맑게 그렇게 만나게 해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의 소망이 있기에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1, 2월 기도회를 사람도 모이지 않고 하여 우리끼리 기도하자 해서 전사님과 제가 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이 일을 맡기 전에 제게 천국 환상을 몇 날 며칠 보여주셨지요. 왜 천국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그렇게 환상 중에 천국에서 뛰놀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것, 저와 같이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은 희한하게 내가 요즘 환상을 본다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제 마음부터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고 우리 동생이 살아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더라면 감당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나여야만 하였겠구나. 이 슬픔을 짊어지는 것도 동생보다는 내가 더 감당하기 쉬워서 내 어깨에 짊어주셨나 보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비록 살아서 앞으로 감당하고 감내해야 할 일 많지만 하나님은 장래의 예식을 통하여서도 확증을 주셨고 알게 하여 주셨지요. 그리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부터 장래의 마무리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수많은 기적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알게 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도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연으로 만난 이 간증을 마무리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동생 시신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내 손으로 그렇게 동생을 감싸 안고 안아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별하였어도 사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불모지 니카타의 그 납골당에는 기독교 예식으로 한 번도 이 납골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었지요. 그리고 납골을 하고 그 납골당을 나설 때의 하늘이 마치 우리 동생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늘이었습니다. 하트가
구름이 하트 모양으로, 그리고 그 하트 사이사이에 빗줄기가 쫙 내리는데 너무 신비로웠지요. 그래서 제가 그 하늘을 좀 찍어달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무슨 하늘을 사진으로 찍느냐라고 원망을 들을까봐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보았지요. 아, 우리 동생이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사랑에 안겼구나, 천국에 갔구나를 자연을 통해서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외삼촌이 처음 장례를 올 때와 마지막 발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늘을 찍었는데, 제가 일본 그 땅에서 본 하늘을, 똑같은 하늘을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진을 찍었다고 저한테 이 사진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화살표를 하나 누르시면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PPT에 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일본 땅 안에서 본 저 하늘, 하트 모양의 구름에 빛이 사방으로 반사된 하늘을 우리 삼촌이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발인을 끝나고 자기가 찍은 하늘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땅에서 본 저 하늘이 우리 삼촌이 한국 땅에 와 발인을 마치게 될 때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찍은 저 하늘과 똑같았다는 사실을 보고 확증해 주셨구나. 내게 이제 천국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자연으로도 늘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동생은 하늘 아버지 품으로 영원히 안식하게 되었지요. 천국에서 기쁘게 뛰어놀고 있을 것입니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를 기쁘게 찬양하고 있겠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제 잘 죽기 위해 매일매일의 삶을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시게 될 때 우리 안에 희노애락, 슬픔과 그리고 절망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저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을 삼고 이 땅의 어떠한 순간도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케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안식 주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일선 누림교회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일선 누림교회에 하는 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